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에 겨울철에 꽁 사냥을 했습니다. 총으로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활로서 사냥하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 밤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콩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비상을 넣고 밥풀로 구멍을 메웁니다. 밤늦게까지 콩을 잔뜩 구멍을 뚫어서 비상을 넣어서 밥풀로 메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비 아래에 있는 밭으로 나가서 꽁이 지나갈 곳에 콩을 뿌려 놓습니다. 평소에 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꽁이 지나가는 곳에 콩을 뿌려 놓고 밭 언덕에 엎드려서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해가 뜰 즈음 되면은 꽁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밭에 먹이를 구하러 오는데 그들이 오자마자 웬떡인지 콩이 많이 와 있거든. 고개를 갸우뚱 하고서 처음에는 먹지 않습니다. 콩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데 제가 항상 보니까 장기, 즉 숫꽁이 콩을 먹으려고 하면 까투리, 즉 암꽁이 몸을 밀어서 못 먹게 막아요. 그럼 저놈의 암꽁지가 어디 안 달아났냐고. 몇 분 숫꽁이 먹으려면 암꽁이 막다가 나중에는 용감하게 암꽁이 먼저 콩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 숫꽁이 따라서 먹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냥 확 집어 먹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꽁 두 마리가 부드득 하고 뻗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뛰어가서 그 꽁을 잡아서 내장을 뜯어내고 꽁국을 끓여서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혹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꽁도 알아요. 거기에 콩이 있을 리가 없는데 겨울철에 자기들 길목에 콩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있느냐? 틀림없이 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그 콩을 먹고 죽는 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유혹의 뒤에는 항상 우리 오늘날에도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흉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망이 있는 곳에는 유혹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에게 욕망의 눈을 뜨게 한 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도 타협 없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욕망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욕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정상적이 아닌 욕망인 것입니다. 분수를 뛰어넘은 욕망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탐욕을 심어준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유혹은 쉽게 침투해 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수단을 마귀가 예수님께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보다 나아지려는 욕망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욕망과 탐욕이 없으므로 유혹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40주 40년 금식하고 난 다음 줄였는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구복을 채워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구복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을 통해서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권능을 사용해서 자기 구복을 채울 욕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거절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기적을 행해서 발이 사뿐 땅 위에 내려서면 수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박수 갈채를 보내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얻어라. 그러한 유혹을 했으나 예수님은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그러자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영광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부귀 영화 공명을 얻겠다는 탐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예수님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혹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탐욕이 없었기 때문에 유혹이 아무리 건드려도 예수님은 요지부동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마음의 보좌를 점령하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유혹이 들어와서 욕심에 올가미를 지워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기, 협박, 불법, 폭력, 부도덕 무엇인지 행하여서 목적을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탐욕이 마음속에 꽉 들어 차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다가와서 올무를 걸고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일을 하고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서는 네 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며 유혹의 첫걸음을 사소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 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이 말하기를 딱 한 번인데 뭘 주저거리느냐, 한 번만 죄를 짓고 그 다음 안 지어도 좋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너 한 번 지었으니 이제는 별 도리 없다. 두 번, 세 번으로 가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는 아직 젊어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끊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미루도록 합니다. 아직 젊은데 뭘 벌써부터 유혹을 끊고서 세상을 등지고 살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을 헛송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넷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너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야단 법석이냐, 너도 일반 사람과 같이 보통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 뒤에는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파멸이 시작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세워놓으면 그 우상에 절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유능한 왕이었었습니다. 인물도 잘나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는 초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하던 아말렉을 기억하노니 사울은 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각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그 왕 아각을 사로잡고 소유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왜냐? 탐욕이 들어와서 탐욕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소와 양과 짐승들이 살찌고 좋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껴놓고 욕망의 우상에 엎드려서 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사탄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변명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을 살려오고 살찐 짐승을 살려왔냐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살려놓자고 해서 끌고 왔습니다. 변명입니다. 일단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고 나니까 자기 행동을 타당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엄중하게 심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다시 왕이 되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끄는 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루는 늦잠을 자고 오후에 늦지막하게 잠옷바람으로 일어나서 지붕 위 정문을 거닐고 있다가 저 멀리에 목욕하는 바스바를 보고 마음에 현혹이 되었었습니다. 유혹이 들어오자 그는 유혹의 욕심에 끌리는 대로 남의 처인 바스바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일선에 있는 전투장에서 불러서 동침을 시키려고 하나 남편이 순종하지 않고 늘 왕의 시위대 뜰에서 잠을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일신에 돌아가거든 이 사람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무서운 전투장에 보내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난 다음 다윗은 너틀 웃으면서 전쟁에는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느니라. 자기의 죄악을 타당화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라 12장 9절로 10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나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탐욕의 우상에 무릎을 꿇고 탐욕이 시는 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일선에 활에 맞아 죽게 한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 맨발로 보좌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생겼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비극이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유혹을 우상으로 삼아서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권력과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권력과 돈이나 얻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마음에 권력이나 돈을 탐욕하던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권력과 탐욕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삼더라. 은 30이란 그때 종의 값입니다. 예수님을 종의 값을 받고서 팔려고 작정한 것은 그 마음속에 권력과 금전을 탐욕을 삼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하지만 한 자리를 얻어 권력도 얻고 돈도 벌 것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만 마음에 탐욕이 다 무너진 것을 생각하고 팔아서 권력이나 돈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사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모두 다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저수지에 빠뜨려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그액의 빚을 져서 시달리다가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8월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기기 위해 아예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여성 회사원 2명을 동시에 납치해서 살해하고 그녀들이 갖고 있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는 중국산 생선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수천만 원을 판매하다가 구속된 일도 있고 심지어 장애인 후원단체를 빙자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람들이 경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돈을 목적으로 사람이 수단이 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마음의 보좌를 점령하면 사기, 협박, 불법, 폭력, 부도덕 등 수단과 방법을 감지하냐고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일생을 파멸에 내어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험이란 다시 말하면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특정한 사람만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떨어졌습니다. 사울 왕도 유혹에 떨어졌습니다. 다윗 왕도 유혹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주제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 즉 유혹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일렁거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해야 유혹이 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보다도 명예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탐욕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새로운 내 모습을 항상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은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처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나의 옛 허수아비 같은 인생은 다 처치되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새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은 십자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모습이 된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신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따먹은 것처럼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청산되고 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옛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사람은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옛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믿으십시오.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탐욕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갈아입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새사람으로 받아입는 마음의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 벗어버리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새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를 받아 입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새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이 된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새사람이 된 나를 꿈꾸고 새사람이 된 것을 믿고 나는 새사람이 되었다고 항상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자화상이 새로워져야 되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말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련을 아주 잘 받은 개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개의 복종심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개 앞에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던져주고 주인이 개가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가 자기 앞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주인이 옮겨가는 대로 따라가며 주인만 바라보고 고깃덩어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개가 고깃덩어리를 바라보면 도저히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얻어맞을지언정 고깃덩어리를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고깃덩어리가 눈에 안 보이므로 탐욕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형태의 유혹을 만날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깃덩어리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잘못된 텔레비전을 바라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하고 부패한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바라보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이 있는 곳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죄인이 가는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꾀를 피하고 길을 피하고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도리인 것입니다. 병균이 드글드글하고 호열자나 에이즈가 드글드글한데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열자가 있으면 그곳을 피해야 되고 에이즈가 있으면 그곳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 속에 들어앉아가지고서 유혹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빵 가게 앞에 서서 땀을 뻘럭뻘럭 흘리며 주먹을 쥐고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빵을 훔쳐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빵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주먹을 쥐고 버둥거리냐? 빵 가게 앞을 떠나가라. 빵 가게 앞을 떠나가면 그런 애쓸 필요 없이 이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빵을 안 보면 유혹을 안 당한 것입니다. 술집 곁에 얼렁거리면 술을 마시게 돼요. 술집 곁을 떠나야 돼요. 도박꾼들이 있는 곳에 얼렁거리면 도박을 하게 돼요. 음란한 곳에 가서 얼렁거리면 음란을 하게 돼요. 유혹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피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이 되는 친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못 살잖아요. 두세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또 많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를 만나면 별 도리 없이 물이 듭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는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잠언서에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친구와 친해서 따라다니면 백발백중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의 꾀임에 한두 번 거여가다가 그 다음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10번 그 안에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친한 친구가 자꾸 꿰고 꿰면 나중에 마귀가 한 번만, 단지 한 번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빠지면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좋은 친구와 사귀면 서로 권고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친구를 만나면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친구와 함께 뒤로 물러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뒤로 침륜에 빠지려면 나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되는 친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유혹에 들지 않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오들랑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정 36년 때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길선주 목사와 유명한 주의 종을 일본 경찰들이 붙잡아다가 유명한 평양 기생집에 갖다 놓고 아주 아름다운 기생이 술을 한 상 차려서 가져와서 유혹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술상을 들고 들어오자 길선주 목사가 고함을 치기를 하나님, 길선주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길선주 죽습니다 고함을 치니까 기생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쳐버리고 그는 술방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당하면 부르짖어야 돼요.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유혹에 들지 않게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대적하면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은 바로 마귀의 촉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시각장애인 복음 가수가 쓴 간증을 읽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복음 가수가 10살 때 주일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사냥을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는 열렬한 크리스찬이어서 아니라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뭐 하루 뽑아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낼 틈이 없다. 야, 너 아버지 따라 사냥 가자. 엄마는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아버지는 하루쯤 교회 안 가도 상관없다. 그만 아버지 말을 따르기로 하고서 그는 아버지와 사냥을 갔습니다.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앞으로 뛰어가니까 아버지가 토끼를 따라 사냥총을 가지고 뛰어갔다가 토끼를 놓치고 말았는데 풀숲에 보니까 뭐가 하늘하늘하거든. 아들 머리털이 하늘하늘한 것을 토끼 꼴인 줄 알고서 총을 쏘았는데 아들이 맞았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어머니 따라 교회 갔더라면 장님이 안 됐을 것인데 하루 주일날 교회 안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냐. 아버지 따라 사냥을 갔다가 아버지의 총에 맞아 평생 장님이 됐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훗날에 시각장애인 복음 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이라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딱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위와 명예, 권세와 돈 또는 영화와 쾌락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를 죽음의 고통으로 몰고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위를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영화를 주겠다, 쾌락을 주겠다고 온갖 달콤한 약속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유혹에 마음을 맡기면 그때부터 무서운 지배자가 되어 사절없이 쥐약으로 끌고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일단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면은 그 결과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가정도 짓밟고 죽음의 고통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매일같이 시험, 즉 유혹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혹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죄가 꽉 들어차고 죄악 가운데 마귀가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는 미끼가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미끼를 콱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면 한량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 24시간 유혹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무서운 배후를 알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유혹을 대적하고 유혹에서 이겨나도록 늘 기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을 당합니다. 아담도 유혹을 당하고 넘어졌고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으나 이겼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유혹을, 젊은이는 젊은이의 유혹을, 중년은 중년의 유혹을, 장년은 장년의 유혹을 당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욕심이 잉태하면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원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은즉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롭게 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꿈꾸고 나를 믿고 새롭게 되었다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유혹을 대적하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